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승준 목사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2022년도 1학기 우리 정동 성경대학 내용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우리 말씀 안에 있는 귀한 내용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진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구약하고 다르게 신약에 와서 27권의 신약 성경들 중에 앞에 예수님의 어떤 활동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쓴 편지 또는 제자들이 쓴 편지 이렇게 해서 서신서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시서가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로마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서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된 우리 개혁교회, 리포메이션 처치,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 기독교회와 또 18세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신학적인 특징들, 또 신학적인 주제들에 근거해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복음서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고 이해했다고 하고,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어떤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시각에 초점으로 맞춰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지 그것을 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읽고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같이 성경 공부를 할 텐데, 로마서는 특별히 신학적인 주제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이 읽으시고 공부하실 로마서는 성경을 세세하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하고 강의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만 느끼고 있는 신학이라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개관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처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앞에 부분,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목적과 주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편지의 시작에 해당되는 인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설명드리는 걸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이 로마서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로마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어떠한 제목이 붙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편지예요, 편지.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쓰죠.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누구누구에게라는 어떤 그렇게 쓰지, 이 편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쓰진 않지요.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처럼 그거는 마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이렇게
책 이름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신이기 때문에 제목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처음에 썼던 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냥 로마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처음에 쓴 거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첫 줄에 나와 있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로마서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왜 로마서인가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고요. 저자는 누구냐?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전에 복음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을 쓸 수 있다. 종이와 글을 쓰는 그 도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무나 누구나 쉽게 지금처럼 그렇게 가지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글을 쓸 줄 알 만큼 지식적으로 어떤 배움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을 쓸 때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또는 스승의 이름으로 제자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6권을 또는 15권을 또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주장이 다르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인 것처럼 해서 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플래저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작권,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그 크레딧을 우리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당연히 썼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라고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인 척하고 쓴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현대 학자들이 그 문체나 사용되는 단어나 또는 어떤 그 글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조사를 하는데 로마서는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1장 1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나 또는 글의 문체나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그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16장 21절, 22절 이렇게 볼게요. 거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때 마무리 인사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21절이고요. 이어지는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직접 기록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문안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맞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맞는데 직접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해서 쭉 해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맞지만 그것을 직접 기록한 것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 준 사람은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하고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좀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나 갱그리아, 즉 그 유럽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모아주는 그런 후원금 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연보를 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의 일이 여기 15장 16장에 가면서 그때 사람들, 그곳 겐그리아나 고린도나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다시 서바나로 여행을 갈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전달하는 것을 모두 마치면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서바나로 가는 길에 내가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들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미리 편지한 내용들이 로마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마도 기원 후 57년,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었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로마에 보낸 그런 기록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계속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갑자기, 그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간단히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있고, 뭐, 대략 그리자면 이렇고, 대략 이쯤에 이제 고린도가, 여기 섬이 하나 큰 게 있고, 고린도가 있죠. 로마라는 곳은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서바나라는 곳은 스페인인데, 더 먼 곳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로마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라는 곳은 당시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양도성 4대문 안에는 양반들만 살 수 있었고 아무나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시 로마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아가야라든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멀리 로마라는 곳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한테 들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찬찬히 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복음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배운 것도 있고 또 그 헬라의 교육도 받았고 히브리의 교육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은 많은 철학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던 곳이 아레오바고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름이 없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토론하고 싶어한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충분히 흥미를 느낄 만큼 그들의 수준에 맞게 논리적이고 굉장히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 로마에 있는 귀족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다른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다른 빌립보나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큰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쓴 편지와 다르게 로마에 쓴 편지에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도 바울, 이게 진하지가 않네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됐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이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유대의 어떤 당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건 문제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항상 어떤 도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것을 의심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자기도 나도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처음부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장 2절에 이 복음은 1장 1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설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첫 인사하는 장면인데 1절부터 7절까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로마 교회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학적 관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요. 주제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교재에 기록된 거, 기록해서 나눠드린 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 편지의 주제는 이라고 시작되죠.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성과 죄인인 인간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성결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길이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간을 회복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헬라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 또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런 단어들이 로마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전가되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이것이 이제 칭의죠. 칭의인데 어떻게 칭의를 받는지, 칭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즉 첫 줄에, 첫 패러그랩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제들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그렇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좀 저와 여러분이 이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수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교재에 넣질 못했어요. 넣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같이 들으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첫 번째가 서론인데 이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죠, 인사.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데 이 1장 1절부터 7장의 인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된 숨겨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희들한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이 복음은 하고 시작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이미 예언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이고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4절을 딱 읽으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1장 1절 바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부르심을 받았어. 택정을 받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어.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서 5절, 6절, 7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도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도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에 관한 말씀, 편지도 쓰고 있고 또 내가 너희한테 갈 거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8절부터 또 볼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재밌어요. 먼저는 유대인 first.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리고 헬라인에게 돌다. 헬라인 next.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순서만 있을 뿐이지 모두에게 주시는 유니버셜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에 16절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나타난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셔서 거기로 보내신 뒤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종 중에 똑똑한 아이를 하나를 입양해서 아들을 삼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가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의와 이 의가 같은 말씀입니다.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를 의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복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 구원에 합당하게 만드는 그 의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러면 살게 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의인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사제로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탑 위에 조그만 골방에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마틴 루터의 당시가 언제냐면 교황 레오 14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전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세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도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인데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라는 거는 사실 그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칼을 들고 열심히 이방 군대랑 싸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또는 죽은 사람들에게 교황의 권한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그런데 이 교황 레오 10세가 이 교황 면죄부를 그냥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마구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 면죄부 사세요, 면죄부 사세요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고 있었던 이 마틴 루터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면죄부를 저렇게 파는 건 아닌데 이건 뭔가 교황청에 또는 가톨릭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도 하면서도 또 두렵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by faith라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칭의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회, 가톨릭 교회, 구교회와 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는 신교회가 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에 시작된 건데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옮겨가는데 그 칭의의 단계에서 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요. 여기서 시작해요. 이 말씀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가득 붙들고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칭의의 교리. 이 칭의의 교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된다.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16절, 17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혹시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 우리 단체 대화방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미리 먼저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칭의의 교리, 칭의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른 성경 공부 수업하고 다르게 이제 한 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집중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에 아주 근간이 되는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숙제 있는 거 아시죠? 성경 꼭 미리 읽으셔야 합니다. 미리 읽으셔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읽으셔야 하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교재가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내용이 있고 왼쪽에 비어 있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좀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쪽에 기록하시라고, 기록하시기 편하시라고 왼쪽에다가 제가 글 인쇄를 하고 오른쪽을 빈칸으로 놔두었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그래서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